주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가운데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영적 전투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안을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고자 하는데 주제는 영적 전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첫째로 우리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내 맘대로 살았던 거, 내 주먹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듭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영적 어린아이가 자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청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청년이 이제는 자녀를 두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요. 결혼 전에는 청년들은 나중심적으로 좀 많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혼 전에 돈이 생깁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뭘 사죠? 내가 갖고 싶은 거 삽니다. 옷을 삽니다. 누구 옷을? 내 옷을 삽니다. 물건을 삽니다. 어떤 물건을? 내가 찜해놓던 그 물건을 삽니다. 이게 영적 청년이에요. 어린아이는 내가 안 사요. 누구 걸로 사요? 엄마, 아빠 걸로 삽니다. 네. 근데 청년은 이제 스스로 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삽니다. 근데 이제는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영적 아비가 있어요. 영적 아비는 돈이 생깁니다. 물건을 삽니다. 누구 거 사죠? 네, 자녀 거. 네, 먹을 거 삽니다. 누가 좋아하는 먹을 거? 뭐 자녀도 있겠지만 남편. 여자들은 이제 자기 먹을 거 안 사요. 남편 먹을 거 사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이제 뭐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나를 위해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거나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선은 첫째로 아비는 조금 제쳐넣어요. 여기는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 젖혀놓고 우선은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 이 두 개를 좀 다룰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영적 어린아이, 아기를 생각하면 돼요. 저 아기가 뒤에 있어요. 아기는 예배 시간이다, 밥 먹는 시간이다. 그거를 좀 배려해줘야 안 헤아려줘요. 그냥 내가 배고프면 앙 울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밥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저귀에다 실례를 합니다. 비위가 상한 사람 정말 힘겨워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린아이는 그런 거 좀 배려가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그게 필요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적이에요. 모든 포커스가 나예요. 나 저거 하고 싶어요. 왜? 내가 원하니까. 나 하기 싫어요. 왜? 내가 싫으니까. 모든 게 다 나 중심적이에요.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리고 잘 섬기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갑자기 휙 털어져서 안 해요. 왜요? 그렇죠. 내가 기분이 상했어. 오늘 막 저렇게 간식도 좀 푸짐하게 해왔죠. 그래서 열심히 막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안 가져왔어요. 왜요? 예, 내가 마음이 상했거나 오늘 기분이 꿀꿀해. 기분 나빠. 이게 뭐예요? 다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예요. 나 저 사람 이때까지 막 잘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섬기고 싶어. 왜요? 그렇지. 저 사람 나 기분 나쁘게 했어.
내 기준점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 당신 안 섬길 거야. 나 지금부터 당신 이렇게 안 줄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모든 스타트가 나예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는 옆에 사람이 무조건 죽어야 돼요. 이제 아기는 엄마가 무조건 죽어야 돼요. 엄마가 다 맞춰줘야 돼요. 아기가 엄마를 맞출까요? 엄마가 아기를 맞출까요? 네, 무조건 엄마가 아기를 맞춰줘야 돼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나라는 거, 스타트가 나라는 거. 그래서 그 영적 어린아이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 말은 그 사람한테 다 맞춰줘야 돼요. 그냥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는 옆에 사람 배려하지 않고 우선 내가 먹어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반찬 옆에 사람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요? 나는 영적 어린아이니까. 그냥 우선 내가 먹고 봐요. 그리고 한참 먹다 보면 남겼어요. 왜요? 그렇죠. 내가 배불러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이는 스스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좀 죽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나한테 좀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행복해요. 네. 내가 슬퍼요. 왜요? 옆에 사람이 안 죽어줘서. 내가 기뻐요. 왜요?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서, 맞춰줘서. 이게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어린아이 같지 않죠? 뭐 남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듣고 계시는데, 내가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어느 한 파트 딱 하면 나도 모르게 이 본능이 확 나오는 게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의 본능들이. 네. 영적 청년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오늘은 못 갑니다. 못 가고, 어쨌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내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눈, 코, 입 모든 것들은 다 있지만 저 어린아이가 혼자서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기를 보면은 다 판박이죠. 누구 하나 닮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도 있고 슬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던데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영적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나가면서 인식을 해요. 무조건 내 맘대로 막 땡깡을 부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조금씩 철이 들어요. 철이 들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안 받아주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이제 철이 들면서 인식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이제는 성장하려면 내 맘대로 살 수는 없어요. 이제 다 큰 이렇게 이제 뭐 20살 이런 아이가 뭐 20살도 저한테는 아이입니다. 20살 된 이 아이가 막 기저귀 한다고 그러고 젖병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마음이 너무 힘겹겠지요. 예,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하나씩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자라간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이제는 내가 꽉 쥐고 있었던 이것을 하나씩 이제는 손을 풀어놓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나만 행복해요. 옆에 사람은 다 죽어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도 행복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하나씩 인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씩
이제 깨달으면서 이걸 양보해 나가지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는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았었지만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면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우리가 1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요. 잠언서 4장 23절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승리하면 승리가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다 큰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던 사람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방법 뭘까요? 그렇죠. 마음을 상하게 해버려요. 열심히 막 하는데 마음이 딱 상해버렸어요. 열심히 막 했는데 이 마음의 소망을 딱 뺏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할 의지도 빼앗기고 소망도 빼앗기고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환경은 너무 어려워요. 환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별로 변하지 않아요. 예, 희노애락,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경은 거기서 거기에요.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단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참 가슴 뭉클한 걸 봤는데 이게 뭐였냐면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내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셨죠.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서로 살고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내 맘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만 이 아내가 바뀐 거예요. 아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독서를 퍼붓던 그 아내가, 나를 향해서 정죄했던 그 아내가, 바른 소리만 했던 그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이 10가지를 했다면 9가지라고 8가지라고 막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따뜻한 밥을 해주거나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이 남편이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나의 아내가 왜 갑자기 바뀌었지? 이게 뭐지? 갈 때가 다 됐나? 이게 뭘까? 갑자기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달라진 게 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랬는가 가만히 보니까 나를 꼬시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래서 이 남편의 마음이 나의 아내가 바뀌었어요. 내 아내가 바뀌게 된 그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그림을. 제가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와, 이 아내 대단하다. 그 순간순간만큼은 내가 죽고 남편이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끌려오는 거죠, 한마디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었냐면 내 아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 아내한테 너무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어요. 양심은 그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내한테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또 한 가지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이거다라고 남편이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좀 미안하다 싶으면 교회를 따라가 주는 거예요. 네, 인심 쓰듯이.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까지 막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 아내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지만 이 아내한테는 이 남편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예. 뭐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했어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 정말 귀하다라는 거 제가 많이 느끼는데, 첫 번째로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저는 과거에 인간론 할 때 인간은 죄인이냐 선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선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살고 왔었어요. 원래 선한 사람인데 죄로 인해서 악한 세상에서 물들어서 죄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거지 원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 가운데 항상 내 마음가운데 의문이 생겼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왜 이거를 못하지? 왜 이렇게 못하지? 이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게 내 무의식 속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이에요. 이틀 전일까요? 3일 전일까요? 며칠 전에 이게 깨졌어요. 이제 깨졌어요. 깨지면서 인간은 악하다. 깨졌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 마음이. 인간은 원래 악해요. 그쵸? 악했는데 한 가지를 잘했어요. 그럼 내 마음에 무엇이 나올까요? 그쵸? 우와! 인간은 원래 악해요.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요. 하나의 형상으로 막 닮아져 가요. 그럼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인간은 원래 악하구나.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원래 악해져 버렸어요. DNA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것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 가운데 인간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인간이 원래 악한데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도 악하고 저 사람도 악한데 지금 도토리 키재기구나. 그리고 헛되구나. 뭐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기준점이 참 높았어요. 왜요? 인간은 선한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나?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나는 돕는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은 버겨워했어요. 너무 힘겨워했어요. 그 기준점의 잣대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버겨워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왜 이걸 못해? 너는 원래 선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상대방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좀 그래도 선하게 덕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좀 덕스럽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 안에도 여전히 겉으로는 어떤 선함이 있었지만 그분 안에는 동일한 그 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해요. 고집이 굉장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뭘 의지하고? 내 주먹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되구나. 하나님 없이는 다 허망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인간은 다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어요. 언제부터요? 2, 3일 전부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나의 기준점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예, 나는 와르르 무너져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저께 우리 아들이 저준지 축복인지 모르는 그 말을 해가지고 제가 무진장 팼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밤 12시에 산책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 중밤에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이 아이가 이제 거의 집 앞에 다가오는 그 순간에 한마디 툭 한 거예요. 어찌나 그 취소라고 막 때리는데도 절대 취소 안 하더라고요. 뭐였냐면 고난이 축복이라고, 많은 고난 가운데 많이 성장하시라고 그 말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로다. 그러면서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그날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야, 저주하냐 축복이냐 막 취소하는데 자기는 진리를 위해서 그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막 엄마가 나를 팬다고 하면서도 취소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싸워보자 하고 오늘 이제 2탄을 할 겁니다. 집에 가서.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성장한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철이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고난 가운데 제 기준점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내가 죽으니까 내 옆에 사람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내가 죽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인 어린아이였다가 내가 지금 성장해 나아가니까 내 옆에 사람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금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더 죽으라고. 근데 우리가 이 죽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곳이에요. 어딜까요? 네, 골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가 뭐냐면 라틴어로는 칼바리라고 해요. 갈보리 많이 들어보셨죠? 칼바리.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해요. 네, 이 뜻이 뭐냐면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데 이게 처형장이죠. 이름의 유래가 언덕의 지형이 두개골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유래되기도 했고, 아니면 근처에 묘지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유래가 있어요. 근데 이 골고다, 해골의 장소, 죽음의 장소, 처형장, 참 끔찍해 보이죠? 끔찍하잖아요. 이 끔찍한 이 장소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장소가 됐어요. 세상의 어리석음이 우리한테는 지혜예요. 그게 바로 골고다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승리하는 장소가 바로 골고다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봤던 게 십자가 그 사건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하면서 했을 때 처음 봤던 게 이거였어요. 이 장소였어요. 이 골고다 언덕,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가셨는데 죽여라고 하면서 가래침을 뱉으면서 뺨을 있는 힘껏 때려가지고 나가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고개를 들면서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았더니 누굴 바라봤다고요? 나를 바라봤다고요. 눈물 글썽글썽거리는 그 눈동자와 나하고 마주쳤는데 제가 순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예수님 때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나도 모르게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눈동자를 내 눈에 고정하셨어요. 그리고 눈물 글썽글썽거리는 그 눈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골고다 언덕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지나가면 저곳에 내가 십자가에 박혀서 죽을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지금 나를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나한테 가르침을 뱉으면서 뺨을 때렸던 이 청년을 위하여, 그리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너 하나를 위해서 내가 저기에 죽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눈으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제가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막 울었던 거예요. 나 때문에 이제 가신다라는 거고, 이 영혼을,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을 바꾸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죽여라 죽여라 하며 때리는 정말 철없는 이 청년, 이 청년을 위해서, 이 청년 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간다, 이 청년을 위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배신감과 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걸, 그거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골고다에서. 거기가 이제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이 찢겨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장에 찔리시고 잔인하게 죽음을 맛보셨던 곳이 골고다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해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핏값을 다 치르시고 이 영혼을 건지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요. 첫째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딱 내밀면 사단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 이름을 벌벌 떨어요. 왜요?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어린 아기가 뭔가 두려움이 와요. 뭔가 공격이 와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누구한테 가요? 그렇죠. 엄마 아빠, 가장 지혜로운 아이는 엄마 아빠한테 딱 달라붙어요. 품 안에 안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 가운데서 우리가 딱 피하는 피난처가 있어요. 어디요? 예, 골고다.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 피값을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여기 딱 내미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단은 합법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단은 불법적으로 못해요.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딱 내밀면 더 이상 꼼짝 못하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거해야 될 그 곳이 이 골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치열한 곳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싸움을 배워야 할 첫 번째 장소라는 거예요. 싸움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여기서. 그게 어디냐?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아멘. 이게 키워드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불법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건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어서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사단은 그 어떤 것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영적 어린아이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우리 주한이 경환이 어릴 때 우리 이렇게 삼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절대로 이 아이를 3살, 4살 때인데 절대로 이 아이를 혼자서 놀이터에 보내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린 애기가 놀이터에 가면 이 중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이 애를 갖고 공으로 맞추기 놀이를 한대요. 애기들을.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있대요. 자기가 어릴 때 그러고 놀았대요. 꼭 자기 같은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애들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렇다는 거야. 어른이 없으면 보호자가 없으면 이 어린아이는 그냥 밥이에요. 예, 표적이 된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만약에 그 어린아이 옆에 부모님 계시다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나를 못 건드려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참 이론으로는 참 좋아요. 이론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면 우리의 영육혼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와,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성숙해지나요? 예,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옛 습관들이 있어요.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혼과 육은 옛 습관들, 죄된 그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들을 이제는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한 번에 그거를 못 박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주시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러내 주셔요. 빛 대신 주님이 하나씩 드러내 주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내, 예수님을 만난 그 아내, 화를 막 내면서 남편을 정죄했던 그 아내가 어떻게 돼요? 빛 대신 주님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하는 말, 따뜻한 손길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내가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씩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죠. 주님의 빛이 임한 그곳 가운데 십자가를 계속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죄된 습성들을 하나씩. 그래서 사단이 아주 쉽게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영역. 그거는 사단이 내 맘대로 합법적으로 드나듭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영역은 사단이 못 건드려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기 위한 상륙 거점이 바로 여기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 영역. 아직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은 그 영역.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곳이 바로 골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싸움은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왜요? 얻어 터지고요. 합법적으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고, 이 사고를 하나씩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이 바로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치열하게 나온다고요? 예, 마음에서. 이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거. 마음이 지옥을 이루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근데 마음의 평강,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그러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로워진다라고 했는데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싸움. 악한 영들과 맞아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데 나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지 맨날 싸우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과거에 싸움 나 싫다. 사단아, 너 모른 척 하고 싶다. 너도 나 모른 척 해라.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 타협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상대로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사단은 나를 상대로 이미 싸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총을 안 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목숨만 끈질겨가지고 웬만해서 안 죽을 뿐이지. 나는 여전히 화살을 맞고 있었고 여기 맞고 있었고 저기 맞고 있었고 피만 흘려서 아직 죽지는 않았을 뿐이지 하고 이걸로 있는 거였어요. 내가 빵 하고 쏘면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단은 이미 싸움을 시작했어요. 나를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나 좀 힘들다. 조금만 우리 휴전하자. 사단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절호의 기회다. 그 틈을 노리지 않는 거예요. 그 틈을. 그렇죠? 큰 전쟁을 이루고 좀 쉬고 싶다는 그 틈 때 사단이 확 하죠. 많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큰 전쟁에서 사람들이 이게 지는 게 아니에요. 큰 전쟁은 목숨 걸고 싸워요, 사람들이. 그런데 큰 승리 후 그 잠깐의 그 틈 있죠. 이제 좀 쉬었나 보다 라고는 그 틈에 사단이 그냥 확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그 사단 가운데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는 곳은 어디인가 분별해야 돼요. 자, 이걸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는데, 사단의 공격 가운데 내가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그 밑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아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쉽게 잃어버리는 곳. 네, 평강을 쉽게 잃어버리는 곳. 그리고 쉽게 상처받는 그 영역.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그냥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지 상처 안 받아요. 나는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야지 상처 안 받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거친 거고 그 사람이 무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 폭력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말로 화살을 막 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뭐예요? 말로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거는 내 안에 쉽게 사단한테 무너지는 영역이에요 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사단의 공격을 쉽게 무너져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영역이에요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처를 받는 사람은요, 상처를 줍니다. 말로 인해서 난 상처를 쉽게 받아요. 말에 민감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말로 상처 많이 줍니다. 단지 본인만 인정 안 할 뿐이에요. 본인만 인정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안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가해자가 돼버려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남 흉 보지 말라고 그러죠. 흉 보면 그대로 한다고. 그래서 내가 흉 안 보려고 그래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내가 한번 시험해봤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딴 사람도 그런 간증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웃음소리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웃는데요. 그거 갖고 흉봤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되게 웃겼던 게 우리 큰아들이 너무 말랐어요. 말라가지고 살찌를 한약을 매년마다 2차례씩 먹였어요. 어릴 때. 이게 큰아들
둘째 아들 둘 다 먹였어요. 살찌는 한약을 매년 2번씩 어릴 때 맨날 먹였어요. 그런데도 살이 잘 안 찌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아들이 이 둘째 아들 보고 맨날 놀렸어요. 자기보다 조금 뚱뚱하다고. 예, 막 뚱뚱하다고 맨날 놀렸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었어요. 둘째 아들이 큰아들 보고 뚱뚱하다고 놀려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맺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흉본 그 영역 가운데 자기가 당하기 때문에 큰아들이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고 요즘에는 얼굴 막 가리면서 사진 잘 안 보내더라고요. 뚱뚱하가도 놀릴까봐. 실제로 뚱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둘이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상처를 받는 그 영역은 내가 지금 현재 가해자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본인만 인정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 못하면 아까 제가 사단하고 타협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꼴인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꿩이 이렇게 막 도망가다가 한 개 딱 부딪히면 이렇게 한대요. 머리를 땅에다 쳐박는데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게 이제 사냥꾼이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없나요? 잡힌 거죠. 딱 그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상처를 받고 있구나. 저 영역 가운데 내가 쉽게 상처받고 있구나. 이거는 사단한테 내가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구나. 인식하시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네, 사단은 속지 않습니다. 본인만 속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상처를 될 수 있으면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빨리 씻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가 빨리빨리 씻어버려야 돼요. 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다 그걸 못 박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토설기도 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빨리빨리 씻어버려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가 그거 너무 싫어서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상처받으면 내가 그 싫어하는 그 사람이 돼버려요. 무서워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어떤 사람들 또 이걸 봤어요. 제가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미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상처를 허락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네. 자, 한번 계속 써보세요.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평강을 쉽게 빼앗기는 그 영역이 어디 있는가? 내가 쉽게 상처받는 그곳이 어디 있는가? 혹은 내가 오버 반응하는 것. 오버 반응하는 그것이 어디 있는가?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는데 문을 닫습니다. 다음 차를 이용하세요. 이걸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이게 아침 일찍부터 이거를 맨날 하다 보니까 이분이 힘들었나 봐요. 굉장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역에도 그거 짜증내시고 그 다음 역에도 짜증내고 이거를 제가 지금 몇 시간 동안 그걸 들어야 되니까 내 안에서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 짜증 또 듣겠구나. 이번에는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중보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왔는지 몰라요. 정말 그 기간사를 놓고 중보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리고는 살짝 짜증이 좀 줄어들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가 나오고 짜증이 또 살짝 딱 나오려고 그러면 주여 막 이러면서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내가 지금 오버 반응하고 있구나. 내 안에 저분처럼 짜증을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딱 바뀌어졌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딱 손가락질했던 그 시선이 나를 향해서 딱 이렇게 빛을 비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 모습이더라고요. 몸이 좀 피곤하면 제가 짜증을 많이 내요. 그래서 짜증 섞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무의식 속에 하기 때문에 인식을 못했던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회개가 많이 나왔어요.
아침부터 회개 많이 하고 왔는데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왔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뒤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원칙이 제가 좀 강한 편이에요. 원칙주의가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완벽주의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성취하고 뭔가 이루는 건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좀 많이 부족해요. 나는 했는데 저 사람 못해요. 용납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나는 못했어. 저 사람이 해냈어. 그러면 오, 대단하다. 요거는 되는데 내가 해냈는데 저 사람은 안 된 거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준이니까. 이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릴 때 그 모습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내가 많이 혼나고 자랐구나.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준점을 이게 원칙이다라고 하면 그 틀에 맞추지 않으면 혼났어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틀을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무의식 속에서 잘 인식을 못했는데 저희 큰아들이 저하고 많이 비슷해요. 저희 큰아들이 다 컸는데 이제 20대잖아요. 다 컸는데 애기들하고 싸워요. 애기들하고. 이 애기들하고 싸우는데 4살, 5살, 6살 이 꼬맹이 10살짜리 애들하고 싸워요. 뭐 갖고 싸운지 아세요? 나는 너 나이 때 그러지 않았다. 엄마가 그걸 용납해주지 않았다. 요절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먹이지 않았다. 근데 너는 왜 외우지 않고 그냥 먹냐? 있을 수 없다. 외워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라 그러면 안 된대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반성을 하고 회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애들을 많이 혼내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혼내요. 이 20살짜리가 이 애기들하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발 좀 막 회개하면서 주연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널 그렇게 키웠구나.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었어요. 근데 아까 저 뒤에 이렇게 서 있을 때 갑자기 그 주한이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왜 원칙주의가 강하고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제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건데 마음의 평강 뺏기는 거 굉장히 큰 거 갖고 뺏기지 않아요. 진짜 소소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이렇게 원칙이 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럼 마음의 평강 확 뺏기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오보 반응을 할까? 묵상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내 안에 주한이가 딱 떠오르면서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혼났는데 너가 안 혼나고 그냥 넘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도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 안에 억울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난 이거 안 했으면은 나는 혼났는데 왜 너는 안 했는데도 그냥 넘어가? 그거는 있을 수 없어. 나는 억울해. 그래서 얘도 혼내주세요. 어린아이들은 많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모습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아직도 나는 많이 처리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그게 있다라는 것을 내 안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탕자의 비유에 있을 때 그 형의 마음인 거예요. 형은 자기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동생은 자기 맘대로 살다가 완전히 그렇게 해놓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잔치가 베풀어진 거예요. 형의 마음은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나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저렇게 완전히 그렇게 망아지처럼 저렇게 완전히 가문의 먹칠을 하고 그렇게 망가져갖고 이렇게 왔는데 목숨만 갖고 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고 끌어안고 목욕시켜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니까 이 큰아들은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왜요? 나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저렇게 망아지처럼 내 맘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해야지만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되고 너도 이렇게 해야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게 기준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형의 마음인 거죠. 이 형제의 마음이 이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죽지 않고 살아온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온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나를 찾아온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왔다고. 매일같이 기다렸잖아요. 매일같이 기다린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천국 자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을 받던 그 자녀가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고생하는 자녀가 내 안에 이렇게 묻는데요. 항상 기쁘다라고 하는데 부모의 마음은 이게 행복하게 사는 자녀가 있고 막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은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항상 이 마음 씁쓸함이 있대요. 왜요? 이 고통받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더 많이 가 있대요. 더 많이 아프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아비의 마음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의 마음이 있었구나, 인색함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오버박 반응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 큰 사람이 예를 들면 그거였어요. 애들이 이렇게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문을 닫고 다니세요라고, 예를 들면 문을 닫고 다니세요라고 했는데 문을 그냥 열고 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려요. 오버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했는데 문을 안 닫고 갔네? 이게 평가를 확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가서 얘기해야지. 이게 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오버 반응.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그 영역. 뭔가 말을 한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 그래야지 내 속이 좀 후련해지는 그 영역. 그 오버 반응하는 그 영역. 혹은 막 뭐라고 딱 해서 막 이렇게 비정상적인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영역. 그게 다 사단한테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지금 적어보셨죠?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지 못하면 무의식 속에서 나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단한테 지금 막 화살을 받고 있는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나는 이게 그렇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방패로 딱 맞겠죠. 인식 못하고 있으니까 무방 상태로 그것만 딱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걸리면. 네. 예. 어떤 분이 이제 그런데 물만 뿌리면 막 난리가 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손 씻으면 물 이렇게 뿌릴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 애가 장난을 참 많이 쳐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갑자기 딴 사람이 되세요. 물만 이렇게 뿌리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세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딴 사람이 되세요. 네,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한번 이렇게 뿌렸다고 그게 그렇게 되냐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 인식을 안 하셨어요. 인정도 안 하셨어요. 무조건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갖고 맨날 이렇게 싸웠어요, 손자하고. 예, 4살짜리 손자하고 맨날 싸웠었어요, 그거 갖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 아이는 또 맨날 뿌려요. 지금 이제 20살 다 됐는데도 지금도 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할머니하고 둘이 싸워요, 지금도. 근데 할머니가 어떤 강의를 듣다가 물만 쏟으면 이게 이렇게 되어진다, 그 소리 듣고 빵 터지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릴 때 자고 있는데 오빠가 일어나라고 하면서 자고 있는 애한테 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가 찬물을 이렇게 쏟았나 봐요. 일어나라고, 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 초등학생이었겠죠. 학교 가라고 이렇게 물 뿌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이게 한 맺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살짝만 오면 막 그 난리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는 웃으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웃으시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기회를 놓칠 사람, 오빠를 용서하세요. 오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돌아가신 그 오빠를 향해서 물을 뿌렸던 그 오빠를. 그러면 할머니가 그 오빠를 용서하게 되면 물 뿌려도 이제 오버반응이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예. 그 얘기를 며칠 전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 우리 아들이 할머니가 물을 아직 안 뿌렸어요. 물을 뿌렸는데도 할머니가 오버반응 안 하시면 용서한 거고, 오버반응 나온다 그러면 아직 덜 용서한 거고.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한번 적어 보셨죠? 죽지 않은 곳이 아픈 거고요. 죽은 자는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안 아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거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고, 그 영역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역이 나한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버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적으신 거 있죠? 그거를 하나씩 보세요. 지금 보시고 그거를 이렇게 인식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실 거예요. 비춰주시면서 조명해 주시면서 그거를 더 많이 인식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인식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그 골고다 그 언덕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박는 그 작업들을 이제 하나씩 하면 그 십자가를 박으면 나는 자유가 돼요. 죽었으니까 안 아파요. 죽은 영역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여기가 바로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어디가? 골고다가. 그래서 어디로 갔다가 다시 골고다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갔다가 골고다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승리해야 될 그곳이 이 골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속에 인식하시고 계셔야 돼요. 골고다가 승리의 거점이다.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곳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이 골고다에서. 좀 이따가 찬양을 좀 부탁할게요. 경진이도 저쪽에 좀 같이 앉아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따가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흑암의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빛이신데, 자, 어둠이에요. 이 어둠은 빛이 없는 곳이죠. 다른 말로 빛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곳이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 계셔요. 예수님 안 계셔요. 그것이 다른 말로 지옥,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을 누려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셔요. 그러면 나는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구 가운데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현실을 얘기하세요. 원하는 말을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을 얘기하세요. 주님이 계시면 천국을 지금 누리실 것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지금 지옥일 거예요. 아니 왔다 갔다 하신가요? 주님이 바쁘시겠어요. 주님 잠깐만 나가고 계세요. 주님 잠깐 다시 오세요. 정말 바쁘실 거예요. 네. 죄를 용납함으로 어둠을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지으면, 죄를 좋아하면 어둠이 합법적으로 드나들어요. 그 영역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곳이 어둠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죄의 문이 열려 있죠. 그러면 그 죄의 문이 열려 있으면 사단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 집인 거예요. 자기 집.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갖가지 오물들을 거기다가 사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쥐 있죠. 바퀴벌레 있지요.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봐요. 그 길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썩고 냄새나고. 자, 쥐가 다니면 자기 혼자 다녀요? 벌레들도 낍니다. 그쵸? 예. 다양한 것들이 막 다 껴요. 그러면서 습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막 음침해지면서 이렇게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암덩이처럼 더 부풀어져요. 그래서 사단이 처음에 그 죄 하나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하면 그 드나드는 횟수와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그 죄를 좋아하는 그 영역만큼 죄를 저지른 그 영역만큼 이게 이제 그 오물과 쓰레기와 잡다한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먹음으로 해서 세력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렇죠.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소재되었다. 소재가 청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소재가 소각하다, 불에 태워서 없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소하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깨끗하게.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성령의 불, 소멸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영적 청소를 깨끗하게. 집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열심히 잘 버리는 사람. 집이 좀 지저분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못 버려요. 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쓸 때는 찾지도 못해요. 너무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게 집이 좀 지저분해져요. 근데 잘 버리는 사람은 깨끗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집이라서 쉽게 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쓰레기를. 좋은 물건 갖다 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가져가요. 그래서 쓰레기를 잘 버려야 돼요. 이거를 잘 버리고 쉽게 잘 용서하는 사람. 쉽게 탕감해주는 사람 있죠. 이게 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걸 쓴뿌리로, 쓴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뱀이 거기 있어요. 뱀이 또아리 틀고 독을 품어요. 이 독이 굉장히 강해요. 미워하는 사람 있죠. 자기 안에 미움이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영적으로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그 미워한 횟수만큼, 미워하는 마음만큼 이 굵기, 크기 막 이걸로 있고 독이 그만큼 또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용서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은 자리를 못 잡아요. 이게 빨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레기가 적을 때 빨리빨리 버리는 게 쉽겠죠. 근데 쓰레기가 쌓이면, 쓰레기도 이게 쓰레기인지 아니면 써야 될 물건인지 섞여버려가지고 이거 분리하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빨리빨리 쉽게 버리는 사람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구했던 게 뭐냐면 망각의 은혜였어요.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사람의 본능상 이게 쉽게 용서가 참 안 되더라고요. 나한테 나쁘게 뭔가를 했어. 그러면 나도 본능상 복수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만 괴로워요. 상대방은 몰라요. 기억도 안 해. 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동생하고 저랑 이렇게 있을 때 제 동생이 이제 철이 없었고 저는 이제 사춘기였고 이럴 때 좀 민감하게 뭐라고 막 이렇게 말로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너도 사춘기만 돼봐라. 내가 너 똑같이 말해주고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기억나는데 어떻게 해줄 거라는 걸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수를 못했어요. 이게 망각의 은혜를 하나님께 많이 구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복수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뭔가를 나쁘게 못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때는 된 걸 알겠는데 사춘기가 됐으니까 때는 된 걸 알겠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 동생은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몇 날, 몇 시에, 몇 번,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정말 이게 무슨 탐정도 아닌데 다 기억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만 이게 본인만 피해자가 아니고 나도 뭐 이렇게 싸웠을 텐데 나는 기억을 못 해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안 돼요.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제 동생하고 싸우면
주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냥 무조건 미안해 해야 돼요. 억울하고 이렇게 말을 했고 무슨 옷을 입었고 어느 장소에서 이 장소에 했다가 저쪽 장소에서 뭘 했고 이러면 나는 반박할 이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 미안해. 그러면 제 동생 더 화를 내요. 기억도 못하면서 무슨 미안하다고 그러냐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제 동생님이 그럴 때마다 이제 베스킨 라빈스 아니면 빵 사달라고 맨날 이러는데 그럼 이제 내가 정말 기억도 안 나는데 뭔가 자꾸 해줘야 돼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죄인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사랑이 빚진 마음이 항상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보다 뭐 어떤 억울한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 사랑에 빚진 마음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싸움이 됐는데 싸움이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얘는 더 화를 내요.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냐고. 뭔가 내놓으라고. 그래서 빚이 많아요 제가. 근데 이게 제가 저절로 된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본능상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고요. 정확하게 기억해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독을 품는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독 때문에. 이 복수하고 싶은 그 본능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내가 죽겠더라고요. 복수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정말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빼지 않고 했었어요. 주님, 저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서를 쉽게 하게 해주세요. 그냥 좋은 것만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씻어주세요.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씻어주세요. 이제 그런데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어리석게 좀 당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몫이고, 하나님 몫이고, 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게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돼?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한테 고통을 준 것만큼 고통을 줄 거야. 고통을 준 것보다 거기에 플러스 이자까지 더 붙여줄 거야. 라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못해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걸 건드니까. 그러면 내 평강, 내 천국을 획가닥 다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 돼버리니까 게임 오버 돼버리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져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를 빨리 천국 바꾸는 거예요. 빨리. 여기를 빨리, 여기가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여기를 계속 바꾸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저보고 바보 같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로다.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다. 그래서 제 이름이 지현입니다.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을 계속 이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잡혀 있는 가장 사람들이 어두움에 끌려다니는 그 영역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로 이걸 잡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지 않는 한 백전백패입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영적 전투, 예, 끝난 거예요. 영적 전투에 가야지 했는데 벌써 져버린 거예요. 이 선수들은, 이 검도 선수들은 이렇게 하면 이긴대요. 여러분 검도 안 해보셔서 모르죠. 저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제 검도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눈빛으로 이게 모든 걸 다 본대요. 그래서 하고 하면 끝나버린대요. 영화 보면은 막 휴 뭐 이러고 막 요란하게 하다가 한 방에 끝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방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준비했고 막 기술도 많이 부렸는데 내가 이 영역에서 져버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를 천국시키는 거.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여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 영역을 십자가 빨리빨리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빨리 버리는 거예요. 빨리. 쓰레기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는 거. 여기 천국을 유지하는 거. 평강을 유지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불가능해요. 인간의 본능상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고 어둠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귀는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합법적으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도 귀신 들릴 수 있다 없다? 네, 크리스찬도 있어요. 왜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과거에 저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은 하고 가르쳤지만 제 머리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요? 사람은 선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똑같다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그것을 허락하면, 허용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단이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제가 너무 무서운 걸 봤어요. 마지막 때는 사단이 누구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자기 자녀예요. 건들까요? 안 건들까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근데 사단 입장에서 가장 위협 인물이 누구예요? 인물. 나잖아요, 나. 내가 위협 인물이잖아요. 그럼 고백이 안 나오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위협 인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그냥 마음대로 갖고 놀겠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은 누가 이게 집중 공격할 대상이겠어요? 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공격 대상인 거예요. 그 틈을 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사단한테 틈이 되어지는 거, 합법적으로 죄문이 열리는 거, 어둠이 허용된 그 영역을 틈을 타서 장악하려고 그래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비참해지는 걸 끝나지 않아요. 그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 틈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조명시켜 주시면 빨리 그 문을 닫으셔야 돼요. 빨리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민감하게 이걸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다시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럼 이제 사단의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인물인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완전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이 골고다에서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잠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주님 앞에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 영역.
오늘 그 부분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셨는데 그거를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 기도. 첫째로 인식했으면요,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영역 가운데 너무 어린아이였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그 영역을 주님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못 박는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이미 피값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던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걸 놓고 우리가 좀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예수님은 죽고 내가 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날마다 죽으셔야만 내가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팠고 내가 고통스러웠고 내가 힘겨웠고 내 기준에 못 미쳐서 내 마음이 상했고 내가 원했고 내가 좋아했고 주님이 죽고 내가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골고다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그곳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 나 때문에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예수님,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이제 2018년도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피값을 다 치르셨고 너는 승리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서 승리했다. 그래서 너에게 보장된 것은 승리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역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내가 섬기는 그 교회 위에 주님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나아갈 때 천국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천국의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기쁨과 주님이 주신 소망과 그리고 천국에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 얼굴빛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들 얼굴 사진 찍어 놓으세요. 예, 사진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2018년 12월 마지막 날 여러분들 얼굴 한번 사진 찍어서 비포 애프터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얼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현재 얼굴만 딱 기억하니까 나 원래 그랬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중고물로 한번 찍어 놓으세요. 네, 새해 축복,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